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하나 되는 교회라는 큰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시간 차이와 분열을 넘어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조직 모임이 있지만 이 교회만큼 신비롭고 또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한 조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 이제 교회를 전혀 접해보지 않다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 나오신 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눠서 여쭤보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다 예수 믿고 착한 분들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도 종종 듣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회 다니는 것을 기뻐해서 본인들은 다니지 않는데 자녀들 연보 주어가면서 너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라, 이런 또 부모님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교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교회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이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부정적인 모습이 각인되어서 교회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 여러분에게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계십니까? 교회 정말 다닐 만한 곳입니까? 기쁨과 감사, 거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몇 분밖에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상처들, 또 오해들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처럼 그런 이상적인 곳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교회 생활이 그래서 저는 마치 결혼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 처음 시작할 때 신랑 신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나는 이 남자를, 나는 이 여성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서약하면서 결혼을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결혼한 사람, 이 남자가, 이 여성이 내가 그때 사랑한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도 하고 분노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이 우리 결혼 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이 교회 공동체도 이런 면에서 우리 결혼 생활과 유사한 면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성경의 여러 많은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결코 이상적이지 않은 곳임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5장 전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14장까지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아주 감동적인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지를 아주 놀랍고 감동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4장의 마지막 세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14장의 맨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까지 했고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가두기도 했습니다. 이 온갖 어려움과 환난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울은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기쁘고 감사한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처음 우리가 15장을 읽었을 때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15장 1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리켰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가 꼭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온 어떤 무리들이 가르치게 되자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들은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로부터 온 유력한 사람들이 너희는 다 할례 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 일로 공동체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분열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표현됐는데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 문제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글로 기록된 적지 아니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 정도 표현이면 실제로는 엄청나게 싸우고 분열하고 논쟁하고 토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정말 요즘 말하는 것처럼 끝장 토론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 일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가 변호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당신들의 믿음의 뿌리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직접 가서 이 문제를 한번 의뢰해 보자. 예수와 함께 사역하던 사도들이 있었던 것,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또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늘 분열과 분쟁이 때로 있을 수 있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생각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보니 늘 서로 다른 생각으로 분쟁과 분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문제 없는 교회,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 그런 상처로 인해 아픔을 가지고 아직도 몰래 그냥 조용히, 몰래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다짐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가능하면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서 그냥 조용히 주일 예배만 드리겠다.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더 넘어서 이제 아예 교회도 가지 않으면서 인터넷으로 집에서 TV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모여 신앙생활함으로 배우고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로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정의가 무엇이냐, 교회의 구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라는 문제로 교회가 아주 크나큰 어려움에 쌓이게 됐죠. 오늘날 교회의 분쟁은 복음의 핵심 가치로 인한 분쟁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다툼과 혼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많은 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본질적인 요소로 다투고 분열하게 될 때 사탄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무엇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었나? 함께 이 시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 인내하고 경청하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상처받을 일 없고요. 나와 마음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경청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신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에까지 거론이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그 안디옥 교회의 처지를 설명하게 되었다라고 6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 한두 시간 그저 용건만 간단히 하고 그 문제를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머리를 싸매면서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며칠을 걸쳐서 회의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회의를 그래서 예루살렘 1차 공의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회의의 결정이야말로 기독교에서 구원의 정의를 새롭게 내는 참으로 위대하고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 오늘 사도행전 15장 전체에서 드러나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루터의 종교개혁보다도 더 중요한 회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여러분, 이방인이다라는 것,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여러 세계 각국의 민족, 나라 사람들이 모인 다민족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단일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할례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교회 공동체였죠.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일어나서 회의 때 누가 첫 번째 어떤 발언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만약에 회의 초두에 우리 이 문제를 투표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투표로 결정했다면 아마 이방인 구원의 일은,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던 공동체였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회중이 함께 모여서 가만히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것을 경청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했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베드로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고 전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연배로 보나 권위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바울과 바나바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서 내가 혹 못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내가 놓친 성령의 음성이 있는가를 공동체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의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을 듣고 처음 말한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입니까? 갑자기 꿈속에서 보자기에 담긴 음식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온갖 부정한 음식이 다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입니다. 절대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 음식을 먹으라, 만져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절대로 만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늘에서 또다시 음성이 들려오지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베드로는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참 이 꿈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꿈 후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난 사람이 누구죠? 이방인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갈급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신기하게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고넬료하고 온 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을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어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도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났던 이 경험을 통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초두 발언을 통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결정해주고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죠.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어떠한 첨가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죠. 11절 베드로의 말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진 이방인, 절대 만나서도 안 되고 구원의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진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선입견을 고쳐주시고 교정시켜주시고 이제 이 복음이 온 이방 민족에게 퍼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받지 않은 인간을 버리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해질 수 있음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던,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던, 내가 얼마나 갖고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구원받지 않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따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위기 앞에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선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약수의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열려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니 내가 못 들은 것이 있다면 내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비밀을 따라 실천하는 우리 모든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된다. 베드로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의 중요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된 야고보가 있었죠. 야고보가 오늘 15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시므온이 말하셨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여러분, 야고보도 놀라운 말을 하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베드로의 했던 말을 더 확증하면서 베드로의 말은 베드로 개인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말,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베드로의 말이다. 더 나아가 18절에 주의 말씀도 바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선교의 핵심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의 근거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물어보아서 여론조사에서 투표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다수결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면 어떤 일이라도 따를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죠. 오직 말씀에 입각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임을 확증하게 되죠. 야고보의 최종적인 중재가 무엇인지 15장 19절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아주 지혜로운 타협안을 내어놓죠. 일단 지역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에게 할례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만 이방인 교회 공동체의 할례 문제는 우리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우리 율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야고보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보다 더 위대한 분이심을 깨닫고 있죠. 율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을 야고보는 알고 이를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모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직, 이 조직이 살아있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공동체이죠. 예루살렘 공의회는 회의를 통해 바로 이 놀라운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과 관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기에 순종하는 변화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을 맞추어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안디옥 교회에 특사를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 외에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을 함께 보내어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 놀라운 구절입니다.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구약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할 버림받은 저주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놀라운 결정을 통해 이제 이방인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방인 형제여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대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대들도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 자매된 할례와 상관없이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할례 문제를 이거 우리들의 문제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한번 결정해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모교회에 권위 있는 모교회인 예루살렘의 의견을 물어 경청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게 되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야. 우리 교회는 사도들로 가득한 교회야. 우리 교회가 전통 있고 권위 있는 교회지. 우리가 결정하면 너희들 무조건 따라야 해. 이렇게 권위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혹 듣지 못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며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며 이방 선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정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였기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지리적으로 약 480km의 거리에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간다면 성인 남자들이 하루에 32km를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꼬박 보름이 걸리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이날의 놀라운 결정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결정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동참하는 한 몸 된 교회였던 것이죠. 올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하나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석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분주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주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한번 느껴보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곳에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분들의 삶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으로 귀한 기회가 되는 여름 수련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 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약수의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